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인사합니다. 당신을 축복합니다. 예, 영상을 보고 예배 드리시는 여러분을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 자리에 하나님 계십니다.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린다 생각하고 여러분 집중해서 말씀 들으시기 바랍니다. 그 자리에 하나님이 역사하십니다. 할렐루야. 네, 아멘. 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은 마태복음 23장 23절로 28절까지 있는 말씀을 같이 보십니다. 같이 봅니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는 박하와 휘양과 근처에 11조를 들이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의와 인과 신을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말라 하야 할지니라. 소경된 인도자여, 하루살이는 걸러내고 약대는 삼키는도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잔과 대접은 겉은 깨끗하되 안에는 탐욕과 방탕함과 깨끗함이 있다. 소경된 바리새나, 너희는 안을 깨끗이 하라. 그리하면 겉도 깨끗해 하리라.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으니 겉으로는 아름답게 보이나 그 안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도다. 이와 같이 너희도 겉으로는 사람에게 옳게 보이되 안으로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하도다. 아멘. 오늘은 두 신앙 책의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살펴보려고 합니다. 전주에 참신앙과 거짓신앙에 대한 전쟁에 대해서 여러분 했어요. 그럼 참신앙과 거짓신앙이 이 두 신앙의 체계에 대한 특징들과 의미가 뭘까?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이걸 정립을 해야 돼요. 이렇게 정립을. 내가 믿는 것이 진짜 잘 믿고 있는지, 내가 지금 믿는 것이 잘못 믿는 거지, 이걸 알고 가야 고칠 수가 있죠. 이걸 모르면서 고친다? 거짓말이에요. 이걸 모르면서 설교를 한다? 거짓말이에요. 다 속는 거예요. 속는 겁니다. 그래서 이 두 신앙, 참신앙과 거짓신앙, 이 체계, 이게 전쟁 속인데 이거에 대한 특징, 두 개의 특징과 의미가 있어요. 그럼 내가 어느 소속인지, 어디에 있는지 분별하고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자, 참신앙과 거짓신앙이네. 참신앙은 십자가의 복음의 토대가 있어요. 복음의 토대가 있고, 거짓신앙은 율법주의의 신앙이 있고요. 참신앙은 오직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오직 믿음이고, 거짓신앙은 자기의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들어도 자기의요, 모든 걸 봉사해도 자기의요, 모두가 다 신앙생활에 자기의가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중심이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참신앙은 하나님의 은혜요, 거짓신앙은요 인간의 노력으로 되는 거예요. 내가 노력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열심히 성경 공부하고 얘가 열심히 성경을 보면 하나님 만난다고 생각하는데 잘못됐다. 우리는 하나님 만나는 방법은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다 그 말이에요. 아멘. 할렐루야. 아멘. 참신앙은 성령님의 역사고, 거짓신앙은 육신의 역사예요. 육신이다 그 말이에요. 참신앙과 거짓신앙. 그래서 요거는 어디냐, 갈라디아서를 기준해서 이걸 가르치는 겁니다. 갈라디아서는 두 신앙의 체계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두 신앙의 체계를 얘기하고 있다 그 말이에요. 아멘. 참신앙은 자유함이 있고, 거짓신앙은 노예가 되는 거예요. 노예가 된다 그 말이에요. 난 여러분에게 자유함을 전달하기를 원해요. 자유함을 통해서 만나기를 원해요. 그래서 제가 그러잖아요. 여러분에게 있는 뒷배경을 본다 그랬잖아요. 환경을 안 본다 그랬잖아요. 뒷배경을 본다 그랬어요. 죄를 지면 뒷배경, 악한 것을 본다 그랬어요. 그것만 쫓아내면 이 모든 환경은 바뀌어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질병의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가정의 우환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문제도 마찬가지예요. 뒷배경을 들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거기에 초점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 믿어서 교회 나오는 거 진짜로 귀한 시간에 하나님 만나셔야 돼요.
여러분 이 영상을 보는 예배드리는 여러분, 하나님 이 시간에 하나님 만나셔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안 됩니다. 할렐루야. 참신앙은 약속이 있고요, 거짓신앙은 율법을 지킴으로 가는 거예요. 우린 약속받은 자예요. 그러나 거짓신앙은 율법주의는 뭐냐? 율법을 지켜야 돼.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의로우실 수 있어요? 없어요. 우린 약속을 받은 자예요. 의로 약속을 받은 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약속을 받은, 그리스도 안에 약속을 받은 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참신앙과 거짓, 이 거짓신앙과 참, 이 두 신앙 체계 속에서 뭐냐? 체계의 특징과 의미를 살필 거야. 의미를 살필 거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이것이 옳것인지 이걸 옳지 않은지를 분별해서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지금은 돌다리도 두리를 그어 가야 되는 것처럼 지금은 연계가 아주 혼탁해요. 굉장히 혼탁해요. 혼탁해요. 그러니까 다 믿지 말라는 거예요. 영을 다 믿지 말라 그 말이에요. 어디에 속했는지를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에 속했는지 마귀에 속했는지 알고 가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러면 두 신앙 체계의 특징들이 의미하는 바가 뭔가? 의미하는 바가 뭔가? 우리는 앞서서 두 신앙 체계 사이에 이러한 관계를 이해할 때 갈라디아에서 나온 두 신앙 체계의 특징을 시사한 바는 매우 중요한 거예요. 갈라디아에서 두 신앙의 체계를 얘기한 건 아주 매우 중요합니다. 특히 오늘날 교회 안에서 하나님을 진정한 은혜와 성령의 역사를 회복이 절실한 상황에서 우리들에게는 시사한 바가 매우 많아요. 매우 많아요. 지금 성령이 강력하게 요구하는 시기인데 이 시기에서 성령이나 거짓신앙에 여기 성령을 부은다 그러면 이건 거짓신앙 체계로 갈 수밖에 없어요. 할렐루야. 아유 목사님, 거짓신앙에도 성령 분례 받아요. 은사 나타나요. 할렐루야. 그거 어떻게 안 돼요? 사도 사울왕이 하나님의 신이 떠났어. 하나님이 버렸어. 그런데도 이래 라마나요에 가니까 사무엘과 다윗이는 라마나요에 가니까 거기서 예언을 하더라. 성령의 기름 부어서 예언을 하더라. 그러면 그거가 하나님의 선지자가요? 아니잖아요. 마태복음 7장 21절부터 나더러 주여지면 천국 가니까 내 뜻대로 하는 자가 천국 간다 그랬잖아요. 내가 선지자로 됐고 내가 귀신도 쫓고 내가 능력을 행하는, 난 널 무려 알지 못해 불법을 행하는 자 내게서 떠나라 그러잖아요. 이게 바로 그 은사는 나타나요. 달라 그러면 나타나. 간절히 기도하면 나타나. 그런데 어떤 신앙 체계가 있느냐가 굉장히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아멘. 아주 중요한 거, 이건 아주 중요한 겁니다. 정립을 해야 돼요. 율법주의 신앙에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없습니다. 율법주의 진정한 성령의 역사도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신앙에는.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먼저 무엇보다도 교회의 십자가의 복음 위에 굳건히 서지 않으면 거기에는 어떠한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있을 수 없습니다. 성령의 역사와 율법주의 신앙은 서로가 다른 신앙 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속해 체계에 있기 때문에 그렇다고 말해요. 우리가 새로운 그냥 성령을 제가 은사가 중요하다 그래서 은사가 중요하보다 더 중요한 게 뭐라죠? 내 안에 거룩한 영, 그리스도의 영이 나오는 거라 그랬잖아요. 내가 온전하니 너희도 온전하니,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얘기. 그 거룩한 성품이 내게서 나와야 돼. 성령이 있으면 거룩한 영이잖아요. 그럼 내 삶도 거룩한 영이 나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이거 실지라 그 말이잖아요. 우리가 속으면 안 돼요. 속으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 한국 교회 가운데 참다운 성령의 역사가 거의 나타나 있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그럴까? 대부분 교회는 하나님의 임재는 그 단어조차 찾아보기 힘든 상태가 됐어요. 지금 단어 찾아보기 힘들다가 그 말이에요. 복음의 능력이 교회가 거기에서 거쳤습니다. 다 거쳤어요. 한국 교회는요. 그래서 여러분이 잘 알고 가야 돼요. 이게 다시 회복해야 됩니다. 회복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런 상황에서 성도들은 성령님의 진정한 역사가 교회에 회복되기를 위해서 온갖 노력을 다 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때든 진정한 작정 기도를 해보기도 하고 어떤 때는 금식을 해보기도 하지만 교회 가운데 율법주의 신앙이 가득하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 아래에서는 아무런 많은 종교적인 헌신과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진정한 은혜의 성령의 역사를 경험할 수 있을까 없을까? 없다는 사실이에요. 이걸 할 수 없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굉장히 중요하다. 이거 그러니까 제가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이라고 그랬잖아요. 자기 중심과 하나님의 중심. 이걸 하지 않으면, 이걸 가지 않으면 반드시 우리는 될 수가 없다 그 말이에요. 주일날 설교, 다음 주 주일날 설교 수레바퀴 삶을 얘기해요. 그리 성령 충만한다 하면 그리들 중심에 두고 그 다음에 거기는 예배가 필요하고 그 다음에 거기는 중심에 그래서 7가지 6가지 이 수레바퀴 사슬을 통해서 교제도 필요하고 기도도 필요하고 말씀도 필요하고 이걸 하고 그러면서 그리스도의 이 태가 그리스도의 순종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 이 수레바퀴 삶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초를 탄탄하게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러분 털이 어디서나? 가죽이 있는데 가죽이 없으면 털나? 뼈에서 털나? 못 나. 가죽이 있어야 타라에서 가죽이 있어야 털난다. 뼈대기에서 털이 나냐고. 기초가 있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이걸 기초를 모르는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바로 서냐 이거요. 공 잡는 게 뭐예요? 웃기는 소리요. 하나님 방식대로만 가. 아멘. 정한 방식대로 간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한 거예요. 우리는 바리새인들의 삶을 보아도 이 점을 쉽게 알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들은 누구보다도 종교적인 헌신된 자들이었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어떠한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지 못했다는 얘기예요. 오히려 성령의 역사를 대적할 따름이었어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죽였잖아요. 십자가에 죽으셨잖아요. 이해되세요? 성령의 역사를 거역하는 자가 돼. 그럼 지금은 없을까? 지금은 없을까? 지금 똑같이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러면 이걸 어디 있다? 우리 안에는 2가지 법이 나에게는 2가지 안에 여러분 안에 다 내 안에 이 2가지 법이 있다 그 말이에요. 참신앙도 있고 거짓 신앙을 쫓아가려는 육신도 있고 성령의 뜻을 이걸 쫓아가는 2가지가 있다 그 말이에요. 누구를 바라보지 마세요. 자신을 바라보라 그 말이에요. 어떤 것이 원하는 거, 어떤 것이 옳지 않은 걸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우리가 착각하면 목사가 설교를 하고 목사가 설교를 하면 자기는 의롭다. 거짓말 마세요. 속지 마세요. 불이에요, 불이. 그래서 목사가 3시간 이상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그랬던 거예요. 제가 기도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무릎을 꿇어야 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 걸 받아서 전달하는 전달자가 돼야 돼. 이거 자체도 모르는데 뭘 전달하는 건 모르는데 하나님 의지와 의도를 모르는데 어떻게 성도를 구원시킬 수가 있겠어요? 아멘. 여러분 심각한 얘기입니다. 잘 알아야 돼요. 잘 알아야 됩니다. 아멘. 아멘. 반면에 교회가 십자가 복음에서 믿음으로 기초가 될 때 거기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그 둘이 같은 신앙책에 속한 특징이기 때문에 그래요. 십자가의 복음이나 성령의 역사는 같이 일어난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야 됩니다. 늘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 여기는 점점 성령의 역사가 더 강력하게 일어날 거예요. 그래서 한 단계를 얘기를 했잖아요. 제가요. 치유 역사를 일어나기 위해서 여러분에게 하잖아요. 내가 여러분 속에 있는 귀신의 역사를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다 본다고 그랬잖아요.
그럼 질병을 일으키는 게 악한 질병, 그걸 일으키는 거고, 우환을 일으키는 악한 원수마귀, 그것만 쫓으면 된다 그랬잖아요. 그걸 여러분이 인식하고 가면, 이놈이 내게 이놈이 들어왔네? 이놈이 들어왔네? 이 도둑놈이 들어왔네? 도둑놈이 들어왔다. 도둑놈이 들어왔다. 질병을 일으킨 도둑놈 들어왔고, 우환을 일으킨 도둑놈이 들어온 거예요. 이놈만 쫓으면 되는 거예요. 아멘. 실체를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아멘. 볼지도 알지도 못하고 교회 와서 무슨 교회 와서 얼마나 아주 그가 속상한 거예요. 걔가. 여러분 정신 바짝 차리십시오. 아멘. 정신 바짝 차려요. 아멘. 진짜 정신 바짝 차려. 왜? 이 목사가 왜 그런 말을 하고 있는지, 무슨 말을 왜 그렇게 하는지 한번 생각해보라. 이 목사의 마음을 가지고 한번 생각해 보시라 그 말. 나는 그렇게 화를 안 내요. 내가 화냈다 그러면요, 화를 냈다 그러면 여러분이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심각하게 받아들이세요. 다시 한번 무릎을 꿇어보세요.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 가시기 바랍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율법주의 신앙에는 진정한 믿음이 있을 수가 없습니다. 진정한 믿음이 없어. 왜? 거기는 가짜이기 때문에 그래요. 육신에 속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신앙은 모든 면에서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합니다. 앞으로 자세히 살펴보겠지만 구원을 얻는 것도, 열매를 맺는 것도, 주님의 형상을 변화하는 것도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해. 오직 믿음으로만이 가능하다 그 말이에요. 율법적인 신앙은 어떠한 진정한 믿음이 없어요. 왜? 자기 의이기 때문에 그래. 자기 의로 가기 때문에. 믿음에 살려면 반드시 그리스도의 십자가 복음에 서야 하기 때문에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는 없어요. 자기 의인데, 자기가 하나님인데, 나는 네가 하나님이다. 네가 하나님이야. 건방 떨지 마라. 죽어. 설교하면 안 죽어? 죽어. 자기 의로 하면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율법주의, 그러면 이렇게 보면 율법주의에 빠진 게 많아요, 적어요? 많습니다. 다야, 다야. 그래서 여러분 잘 아세요. 이건 누구에게 설교하는 게 아니에요. 나한테 설교한다 그랬잖아요. 나한테 설교한다고. 아멘. 아멘. 율법주의 신앙에는 육신을 이길 수가 없습니다. 왜? 육신을 이길 수가 없어요. 육신을 가르치도 않고 육신에 속았는데 어떻게 육신을 이겨? 성령을 제외해 육신을 이기지. 율법주의는 육신이야. 육신 자체인데 어떻게 육신을 이겨? 지가 어떻게 지를 이겨? 여러분 자신 이길 수 있어요? 나는요, 난 나 자신 절대로 안 믿는다 그랬잖아요. 절대로요, 절대. 난 절대로 안 믿어. 나 자신 안 믿어. 나는 내일마다 십자가에 죽을 놈이야. 아이고, 죽어야 돼. 자신은 죽어야 된다. 십자가에 못 박아야 돼. 근데 이놈이 매일 나오는데, 아이고, 난 그렇다고 많이 만나지도 않아. 강아지고 하루 종일 한번 운동 갔다 오는 것 뿐이 없어. 사람 안 만난다니까. 많이 만나는 사람이 깨끗할까? 안 만나는 사람이 깨끗할까? 아이고, 그래요. 여러분 잘 아세요. 나도 오늘 핑계금에 일요일 공휴일 내니까 나도 쉬었어. 아이고 주여. 쉬었어. 사모님 그래. 오늘 그거 안 할 거야. 나는 쉴 거야. 걔가 나니까. 너무 힘드니까. 솔직히 힘들어. 그런데도 내 의가 나와. 이게 끊임없이 나와. 끊임없이 나와. 주님 앞에 갈 때까지. 내가 이루었답니다. 잡았답니다. 이루었답니다. 난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것을 잡으러 쫓아갈 뿐이야. 이게 사도 바울의 고백이에요. 사도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고백한 게 바로 그거예요. 난 배설물처럼 버린다는 게 자기 것 육신에. 이걸 육신의 것을 배설물처럼 버릴 대상이야 이게. 그런데 여기 육신을 이길 수 있어요? 없습니다.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율법주의는 육신을 하니까. 할렐루야. 아멘. 율법주의 신앙에는 아무리 종교적인 헌신이나 형식이 가득할지라도 절대로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헌신과 이걸 할 수 있지요. 근데 육신을 이길 수 없어요. 왜냐하면 육신과 율법주의는 같은 신앙 체계에 속해 있기 때문에 같은 속이야. 같은 속. 아멘. 짝짝꿍이야. 아이고, 근데 어떻게 나가? 나가라 그러면 너나 나가라 그러지. 예수 이름으로 나가! 너나 나가! 그러기. 맞아요. 틀려요. 맞습니다. 못 나가지. 왜? 채널이 아니기 때문에 똑같은 채널도 어떻게 나가? 아멘. 그놈이지. 아이고 참. 이에 대해서 좋은 예가 바리새인들이에요. 그들 나름대로 매우 큰 열심과 정성과 하나님을 섬겼어요. 그들 속에는 근데 온갖 탐심과 세상을 사랑하는 것이 가득했어. 겉으로는 겉으로는 말씀 전한다고 해서 거룩한 척하면 네 속엔 더러운 게 득실득실해. 그거 얘기야. 우리 속은 안 그런가? 임 목사 너는 안 그러냐? 나도 똑같아. 내가 그러잖아요. 잡았담도 아니고 나는 이롭답니까? 나는 뒤에 것을 버리고 앞에 걸 잡으러 쫓아가는 뿐이다 그러잖아요. 날마다 내 육신을 쳐서 복종시킬 뿐이다 그 말이잖아요. 그것뿐이다. 근데 설교하면 거룩해? 거룩한 척하지 마라. 뭐가 거룩해? 다 됐다? 뭐가 다 돼? 교회 나오면 장로가 되고 권사가 되고 집사가 되면 뭐가 한 자리나 올라가 계급이나 탄 것을 구원받은 저 하고 생각하는데 착각하지 마. 오히려 지옥 아르목에 나가 있어. 착각하지 마라. 나니까 이런 소리예요. 왜 목사님 그 소리는 하지 마. 그런 소리 하지 말지요. 왜 꼭 비유 틀리는 말만 해요. 난 꼭 그거만 하라는데 어떻게 해. 그것만 치고 나가려니 어떻게 해. 다른 사람 안 했으면 나락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싫든 좋든 해야 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니까 나부터 쳐. 나는 나부터 쳐. 나부터. 온전한 거 아니야. 할렐루야. 같이 봅시다. 화 있을진저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너희가 박허와 회양과 근처에 11조를 드리되 율법을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율법은 버렸도다. 그러나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버리지 마라. 이제 뭐 이거 뭐예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왜 너희가 박해와 시황과 근처는 이건 11조 채소이지 채소 그것까지 11조 다 드렸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건 드리되 율법에 더 중한 바 정의와 긍휼과 믿음은 버렸대. 이게 없다 그 말이에요. 이게 없다. 네 속에 하나님의 의는 없다 그 말이에요. 율법으로 행하죠. 맹인된 인도자여 하루살인 걸러내고 낙타를 삼기라. 맹인, 너는 맹인이야 소경이야. 왜? 소경이면 너 영적 분별력이 없어. 하나님 없어. 몰라. 인도자여 하루살인 걸러내고 낙타는 생긴대. 하루살이가 뭔지 알지? 이렇게 날파리 있잖아요. 그게 하루살이야. 낙타가 뭐예요? 큰 소만은 그 낙타 이렇게 그건 꿀꺽 생긴다는 거예요. 화일진저 외식한 바리새인과 잔과 대접은 그 안은 탐욕과 방탕. 그러니까 뭐예요? 잔과 잔에는 대접과 겉은 깨끗해. 안 그렇죠? 옷은 빼입고 하지만 네 속엔 탐심이 가득하다 그 말이에요. 네 말하고 네 마음속에 보면 탐심이 가득하다. 지금 없는가? 없어 이거? 집사님은 없어? 가득하지 뭐. 임목사는 없냐? 임목사 똑같이 있어. 그러나 아니까 그걸 바로바로 해더라도 해결하지. 할렐루야. 아멘. 그럼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뭐예요?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성경 모세형을 달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걸 얘기하는, 지적하는 거예요. 눈먼 바리새인이여, 너는 먼저 안을 깨끗게 하라. 그래야면 겉도, 네 마음에, 네 속에서 나오는 그 마음서부터 깨끗해. 그러면 중심에 누가 주인이라? 네가 주인이다 그 말이에요. 네가 그 하나님 주인으로 바꿔야만이 이게 바뀌어져. 그래서 네 중심으로 가지 마. 하나님의 중심으로 가.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아멘. 하나님이 있을 자리에 하나님이 있어야 돼. 근데 하나님이 있을 때 지가 앉아서, 하나님이 있을 때 지가 앉아서 대접, 하나님 노릇하는 거예요. 상자리에 앉아서 대접받을 거 다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게 없을까? 많아. 아멘. 화 있을 전 외식하는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여, 회칠한 무덤 같은 겉으로는 아름다워 보이나 그 안에는 죽은 사람의 뼈와 모든 더러운 것이 가득하다.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회칠한 무덤, 겉은 번지르해. 의복도 꺼지르고 그러면서 하고, 율법을 통해서 성경 많이 보고 아는 척하고, 동전을, 이 바리새인들이 그런 거야. 서기관들이 동전을 여기다 이렇게 동전 주머니를 넣고 구멍을 뚫어서 동전이 떨어지게 가는 거야. 이렇게 떨어지게 가면 주워서, 아유 선생님 여기 동전 떨어져. 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거다. 이렇게 거만하다는 얘기예요. 이자들이에요. 이자들. 여러분, 이걸 하고 성령을 받아야 돼. 이후에다. 이후에 성령 안 받으면 거룩한 영이 없어. 그냥 받도록 사정이 돼. 할렐루야. 이와 같이 너희도 겉들은 사람의 옳게 보이나 안에는 외식과 불법이 가득. 이와 같이 너희는 얘기하면, 너희는 얘기는 뭘까요? 바리새인들이 아니라 제자들, 사도들, 모든 사람들을 얘기하는 거예요. 너 그 사람들이 더럽다고 생각하지만 너도 똑같은 놈들이야. 그 얘기야. 내가 그러잖아. 목사 너는 안 그러냐? 나도 똑같아. 그 얘기를 하잖아요. 빛을 받아보라니까요. 성령 받아보라니까요. 이거 안 보이면요, 소경이에요. 소경. 내가 신학 박사인데. 무슨 박사야? 바리새인들은 성경 모세형을 달달달 외는 사람들이야. 네가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신앙 저게 근처에 바깥 11자 다닐 수 있어? 11자 다 떼어먹으면서. 그렇잖아. 이걸 보라 그 말이에요. 왜? 여기는 육신이기 때문에 성령이 역사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다 그 말이에요. 아멘. 오늘날 하나님의 백성들이 우리 안에 참으로 탐심과 세상 사랑을 가득한 것 같습니다. 우리는 바리새인보다 훨씬 더 한 것이 자주 보인다.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의 그런 강력한 책망의 내용 중에 상당수 오늘 우리에게도 전혀 문제조차 되지 않을 내용들입니다. 이걸 가르쳐야 돼. 목회자들 이걸 가르쳐야 돼. 이걸 안 가르치면서 어떻게 하나님일까? 화가 있다 그러고 지옥불에 들어간다 그러는데 이걸 가르치지 않으면 어떻게? 그러면 이건 삶이 아니까.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있으면 하나님의, 제가 그랬잖아요. 성령이 있으면 참신앙이 있으면 참신앙의 열매가 있어 없어? 있잖아요. 거짓신앙이 있으면 거짓신앙의 열매가 있어 없어? 있다. 지금 거짓신앙 얘기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열매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그건 바리새인들이 한 거래. 그건 아이고 내가 성령 받았는데, 웃기는 소리 마세요. 네 열매를 봐. 너 자신을 못 보니까 그렇지.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만 보여요. 빛을 받으면 받을수록 이것만 봐. 하나님 불꽃 같은 눈치를 오늘 살피셨어. 살폈어. 네 행동을 어떻게 했냐 이게요. 네 말은 어떻게 했냐 이게요. 그것도 모르면서 하나님 믿는다고요?
그럼 내가 할 수 있는 게 있다 없다? 하나도 없어. 하나님 은혜야, 은혜. 아멘. 하나님 은혜야. 아멘. 난 내가 그러니까 마지막 유언설교라 그러잖아요. 제가 유언설교가 무슨 뜻인지 알지 못하면 뭐래. 하나님 성모 사모님 그래. 목사님 하나님 유언설교가 무슨 뜻인지도 모르는 성도들도 있어요. 그래. 그건 자기 중심에서 몰라서 그래. 내가 마지막 설교라는 얘기는 진짜 바른 소리를 하겠다는 거예요. 바른 소리. 바른 소리를 해야 된다 그 말이에요. 아멘. 네 영혼이 죽고 사는 거 그것만 관심 있다 그랬잖아요. 제가요. 할렐루야.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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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 교회는 어느 나라지 못지않게 많은 기도와 헌신이 있어요. 우리나라 교회는 많은 기도, 어떤 나라보다 마찬가지예요. 근데 우리들은 율법주의 신앙에 빠져 있기 때문에 그 기도가 아무 소용이 없어요. 자기 의를 다루는 거예요. 입시 때 되면 교회가 새벽 기도가 꽉꽉 해요. 왜? 뭘 하려고? 우리 아들 시험 잘 보게 해달라고. 우리가 하나님을 정확하게 믿고 가셔야 돼요. 성령님 정확하게 믿고 가셔야 돼요.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습니다. 자유함이 없어. 율법주의 신앙에는. 율법주의 신앙에는 억압이 있어요. 율법주의 신앙은 노예의 신앙의 삶이기 때문에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어요. 갈라디아서는 율법주의 신앙의 종의 종교로 비유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스마엘은 종 하갈의 몸에서 나왔고, 하갈의 몸에서 하나님의 약속과 상관없이 육신에 따라 태어난 것 같이 율법주의 신앙은 사람을 종으로 만드는 종교이다 이게 말이에요. 종교이다. 갈라디아서 4장을 보십시다. 22절 시작. 기록된 바 아브라함과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 있어 하나는 자유에 있는 여자에게서 났어. 여종에 있은 육체에 따라 났고 자유자의 여자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비유니 이 둘이 언약이라. 하나는 신에서로부터 종으로 낳고 자니 곧 하갈이라. 율법주의 신앙은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갈과 이스마엘과 이삭을 통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 하갈은 뭐냐? 이스마엘은 자기 생각으로 난 거예요. 자기 생각. 그러면 결국은 생각을 하니까 둘이 다퉈야 안 다퉈야? 둘이 분리가 돼. 그래서 내쫓으라 그러잖아요. 율법 신앙과 십자가의 복음은 같이 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냥 교회가 이게 두르면 이게 두르면 자기 중심에 두르면 꼭 당을 져요. 당을 져. 난 이걸 용납 못해. 난 용납을 못해. 왜? 지금 그걸 원하지 않기 때문에. 근데 자기 중심에 있는 사람은 나만 갖고 건드린다 그러지. 자기만 건드려. 뭘 건드려? 너를 왜 건드려? 나하고 상관없어. 나는 네 속에 있는 마귀를 쫓으려고 그러는 거지. 네 속에 있는 악한 그 속에 있는 뒷배경에 있는 그놈을 쫓으려고 그러는 거야. 마귀를 쫓으려고 그러는 거야. 그러니까 나하고 그 율법주의 저 육신의 생각은 상극이야, 상극. 그러니까 여기는 그러잖아요. 부스러지든지 튀든지 둘 중에 하나 결론을 맺는다 그러잖아요. 그럼 부스러지면 자기의 복이고. 할렐루야. 중간 없어요. 가만히 안 있어요. 중간은 안 해요. 두들겨 부시지. 할렐루야. 아멘. 깨줘야 돼요. 깨줘야 돼. 넌 중간쯤 가서 있으면 이렇게 요리도 썼다 조리도 썼다. 그건 없어. 그런 거 없어. 이쪽으로 가고 저쪽으로 저쪽으로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을 잘 아시라고요. 아멘. 특히 임 목사는 그래요. 마지막 제가 유언설교라는 게 바로 그게 올바른 걸 하고 싶다는 거예요. 전하고 싶다는 거예요. 왜? 나는 그러잖아. 매일 백보자 심판 앞에 섰다고 생각하잖아.
너 어디서 신앙생활 했어? 예, 김포 호산나 교회요. 누구냐 그게? 임목사의 소갈머리 주변으로 임목사예요. 아, 이거 임승구라는 사람인데요. 너 왜 그런데 이렇게 생활했어? 안 가르치던데요. 야, 그럼 봐라. 필름을 쳐. 야, 여기도 가르쳐, 이것도 가르쳐, 이것도 가르쳐, 이것도 가르쳐. 다 가르쳤네. 네가 안 하고 왜? 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난 그 소리가 듣기 싫어서. 나는 하나님의 책임을 다 하고 싶어서. 바로 가르치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건 사람이 많고 적고 관계없어요. 저는요. 저는 이거 사람과 전주 주일 금요 설교는 몇 명이 사모님 혼자 놓고 설교했어. 뭘? 그래도 은혜가 더 되대. 아이고. 난 여기 10,000명을 놓고 설교한다고 설교하니까. 나는 그걸 초월했어요. 이미 초월했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니까. 그러니까 2년이 넘도록 앉아서 기도하고 자빠졌지. 자빠졌나? 아이고 참. 병신이지. 병신이야. 뭔가 있으니까. 하나님과 약속을 했으니까. 그렇게 하는 거. 할렐루야. 바로 서야 돼요. 바로 서야 돼. 율법주의 신앙에는 항상 하나님의 은혜가 없어요. 하나님은 항상 사랑하시는 아버지가 아니라 무서운 주인으로 느껴져요. 율법주의 신앙은요. 사랑하는 아버지가 아니라 주인이 무섭게 느껴지는 거예요. 왜? 이건 노예의 삶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 두렵지요? 두려운 게 아니야. 하나님 은혜예요. 반면에 그리스도의 참된 복음 안에는 삶에는 자녀로서의 삶을 사는 거예요. 갈라디아서 4장을 한번 보십시다. 6절, 7절 같이 봅니다. 너희가 아들이므로 하나님의 아들의 영을 그 가운데 보내사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이제부터는 종이 아니요 아들이라. 아들이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유업을 받는다. 그러면 바로 하나님의 영, 아들의 영을 우리에게 받음으로 아빠, 아버지라 부를 수 있는 거예요. 이건 자유자이기 때문에. 율법주의는 뭐냐? 종이기 때문에 두려운 거예요. 아유, 또 왜 책망하나? 책망할 거. 그러니까 그게 율법주의죠. 율법주의. 예수님이 하나님을 아버지 앞에 친밀한 교제 속에 사셨듯이 여기서 말하는 아빠라는 말은 아랍어로서 우리 말로 하면 아버지라는 공식적인 말보다는 아빠라 가족이라는 말로 볼 수 있어요. 가족. 하나님과 나오는 가족이야. 가족. 그럼 가족인데 뭐 잘못한 거 알 수 있잖아. 할렐루야. 잘못한 거 어떻게 하나님 다음에 잘하면 되지. 이게 자유함이에요. 근데 매일 또 잘못하고 하면 안 되잖아. 그걸 가지고 돼지 새끼라고 그래. 돼지라고 그래. 또 잘못하고 또 들어와서 똥물에다 끼고 또 와서 먹고 자고 그러면 안 돼. 할렐루야. 우리가 잘 알아야 돼요. 변화가 있어야 돼. 변화가 있어야 돼. 나를 그걸 알면 의지도 같이 내가 필요하잖아요. 내 감정도 필요하잖아요. 그래서 믿음이 필요하다는 얘기잖아요. 할렐루야. 그리스도의 복음의 삶에는 참으로 놀라운 자유함이 있어요.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하다는 얘기예요. 모든 율법의 멍에로부터 자유한 거예요. 죄책감과 사단의 정죄로부터 자유함이 있는 거예요. 욕심과 탐심으로 인해서 집착과 억압에서부터 자유함이에요. 제가 너무 크게 부딪히니까 내가 그래서 머리를 받으면서 대바라 아유나 하나님 죽고 싶어요. 그랬어요. 빛이 너무 강력하게 오니까요. 그러니까 나 그냥 너무 실축하고 있어서 가면 그냥 묵상하고 있는데 야
너 아들 없냐? 아들 있죠. 둘이에요. 그랬더니 그 아들이 밥 안 먹고 네가 잘못했다고 밥 안 먹고 문 걸고서 나 밥 안 먹어야 그러면 너 기분 좋겠냐? 아니요. 나도 똑같아. 아멘. 네 자유해. 다 봤어. 나 다 알아. 다 알아. 그러니까 숨 쉬는 것 빼고 다 죄더라고요, 저는요. 아멘. 잘난 게 아무것도 없어. 그럼 자랑할 게 있어, 없어? 없어요. 자랑할 게 뭐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내가 말씀을 지킬 수가 있겠더라고요. 아멘.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말이 내게서는 그냥 부딪히더라고요. 실제 삶에서 그게 느껴지더라 그 말이에요. 내 지식으로 아는 게 아니라 내 몸으로 실제 그게 피부로 느껴지면 나오더라 그 말이에요. 아멘. 내가 만났어. 내가 만나지 않으면 어떻게 할 수 있어요? 할렐루야. 물론 이 자유하면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에요. 죄를 마음대로 지을 수 있는 자유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 자유함은 우리가 주님 안에서 자유케 되어서 하나님을 마음껏 섬기기 위한 것일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게 사랑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다 그 말이에요. 다른 사람을 섬기는 것도 필요하다. 죄를 마음대로 지라 그게 자유가 아니야. 용서하니까 마음대로 죄를 지라. 근데 그런 사람은 뭐라 하지? 돼지 새끼라 그랬잖아. 돼지. 무슨 얘기 알아요? 아멘. 아멘. 우리 옛날에 우리 돼지는 1년에 한 번 죽을 때 목욕해. 똥물에다 그냥 뒤굴는 거야. 더러운지도 몰라. 어떤 분은 그것 때문에 더러워서 못 먹는데, 그 돼지고기를 못 먹는데. 깨끗한 건데, 고기가 더러운 건 아니잖아. 목욕하면 깨끗하지. 우리가 잘 알고 가야 돼요. 그럼 신앙이 잘못된 게 이렇게 보여요? 안 보여요? 보여요. 잘 보여요. 아, 그렇구나. 이게 잣대예요, 잣대. 이게 다림줄이야. 다림줄에 기초를 놓고 쫙 보는 거야. 그래, 내 생활에 이 두 체계가 있구나. 두 신앙의 특징들이 나에게서 나타나는구나. 그래, 그러면 나를 글로 돌아가야 되지. 아멘. 그렇게 해서 바로 서가야 되지. 아멘. 할렐루야. 아멘. 자, 13절 같이 볼까? 형제들아, 너희가 자유를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으나 그러나 그 자유는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고 오직 성령을 종. 그러니까 너희가 자유를 입었대. 위하여 부르심을 입었나니, 근데 그 자유로 육체의 기회를 삼지 말래. 육체의 기회를 삼잖아. 쟤는 다 용서하니까 또 저도 또 용서해. 이건 육체의 걸 삼는 거잖아. 기회를 삼는 거잖아. 그거 하지 마라. 근데 오직 너희는 서로 종노릇하래. 서로가 종 노릇하라는 얘기야. 할렐루야. 그럼 그 가정이 행복할까? 행복하지 않을까? 행복할까? 행복하잖아. 그 교회가 아름답까? 아름답지 않을까? 아름답지. 그 사업장이 좋을까? 나쁠까? 좋아진다 그 말이죠. 이거예요 바로. 왜? 이것이 바로 실제로 나타나는 거, 실제 삶으로 나타난다 그 말이에요. 이거 안 넘어가.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에 의한 것이에요.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님의 역사와 관련해서 사모하는 자세가 매우 중요해요. 다음 구절을 읽고 성령의 역사를 위해서 어떤 자세를 가져야 할 것인가 성경은 권면하고 있어요. 한번 가보십시다. 누가복음 11장 5절로 13절입니다. 같이 봅니다. 또 이루시되 너희 중에 누가 보시는데 밤중에 가서 말하기를 빛이요 옥석에서 구워달라 보시어 여인 중에서 내게 왔으나 내게 먹을 것이 없노라 하면,
그가 안으면서 이제 나를 괴롭게 하지 말라. 문을 이미 닫았고 아이들도 나와 함께 침실에 누웠으니 일어나 너가 줄 수 없노라 하겠느냐.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비록 벗됨을 인하여 일어나서 주지 아니할지라도 그의 간청을 인하여 일어나 요구대로 주리라.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이제 손님이 찾아온 거예요. 벗이 찾아온 거예요. 근데 옆에 사람이 벗을 얘기하는데 그걸 통해서 이제 벗을 통해서 지금 우리 식구들 다 애들도 자는데 그걸 어떻게 깨워서 그걸 해달래. 근데 그걸 간청하면 주지 않겠냐 이게요. 야, 사정하면 안 주겠냐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걸 얘기는 뭐냐? 이걸 얘기할 때 그러면 9절서부터 13절까지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성령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같이 9절 보십시다. 내가 또 너에게 이 구원을 구하라. 그리하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리하면 찾아낼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요. 구하는 이마다 구할 것이요. 찾는 이가 찾아낼 것이요. 두드리는 이게 열릴 것이니라.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미 그 사람에게 그렇게 됐어도 안 된다 그래도 자꾸 간청을 주지 않겠냐 그 말인데 하나님이 안 주겠냐 이거예요. 이게 마태복음하고 누가복음 요 차이가 있어요. 아들이 생선을 달려면 뱀을 줄 사람이 있겠냐? 떡을 달려면 돌덩이를 줄 사람이 있겠냐?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너에게 좋은 걸 주지 않겠냐? 이 말을 하는 거랑 똑같은 맥락이에요. 근데 여기는 뭐냐? 벗을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벗을 얘기하는 거예요. 벗이 손님이 왔는데 우리 먹을 게 없어. 그래 이웃집에 가서 야 이거 좀 달라 그러니까 이걸 우리 지금 문 다 닫았어. 지금 자는데 어떻게 줘? 이걸 얘기하는 거야. 근데 자꾸 간청하면 안 주겠냐 그 말이야. 하나님은 당연히 주지 않겠냐 이걸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이 마태복음에 나온 건 좋은 걸 주지 않겠냐인데 여기는 성령을 주지 않겠냐 이걸 얘기를 해요. 자 같이 보실게요. 너희 중에 아비된 자가 누가 생선을 달라는데 뱀을 주며 알을 달라는데 전갈을 주겠느냐. 너희가 악한 자라도 자식에 좋은 걸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그러면 성령을 준 것이 뭐냐. 성령을 오면 다 되니까. 성령이 오면 다 되니까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 말이죠. 이게 간청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7장 30절 38절 같이 볼까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든 내게 와서 마시라. 내 먹는 자는 성령의 이름같이 그 배에 생수의 강이 흘러나와. 요 생수의 강이 뭐라 그랬죠? 39절에 가서 뭐라 그러냐? 요것이 바로 성령을 가리킨 말이라 그랬어요. 성령을 가리킨 거다. 자, 누가복음 11장에 보면 자기 집에 찾아온 손님을 대접하기 위해서 친구에게 떡 3덩어리를 빌려 달라고 간 사람 이야기 나오는데 그 구절의 문맥을 볼 때 성령에 관련한 기도에 대한 구절로 볼 수 있어요. 이걸 구절로 볼 수 있다. 첫째는 성령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우리에게 가진 고유의 고난이에요. 성령을 위한 기도는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우리의 자녀에게 된 하나님의 고유다, 특권이다 그 말이에요. 특권. 그런 성령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 기도하지 말아야 돼. 기도해야 돼요. 진짜 기도 많이 하셔야 돼요. 그 당시 이스라엘이 어떤 사람이 한 집에 방문하면 그 방문한 그 사람을 잘 대접하는 것은 그 집 주인의 의무일 뿐만 아니라 온 마을의 의무이기도 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빌려줬다는 얘기예요. 둘째는 하나님은 성령을 구하는 우리의 기도를 들으신다 그 말이에요. 그 당시의 상황에 떡을 주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의무도 했기 때문에 말이에요. 의무라는 얘기도 했기 때문에 그래. 그런 사람은 아마 세상에 거의 없을 것입니다. 이것은 바로 이 비유의 핵심입니다. 성령의 역사에 관련해서 간청하는 기도는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 성령을 위해서 간청하는 기도가 필요해요. 아멘. 할렐루야. 그래야 율법주의 신앙에서 벗어날 수가 있어요. 아멘. 아멘. 아멘.
요한복음 7장 38절과 7절과 38절에 성령에 관련해서 사모하는 자세가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어요. 아주 중요하다 그 말이에요. 같이 봅시다. 명절 끝날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던 내게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령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 그래서 이거 굉장히, 이건 전적으로 하나님의 약속이에요. 또한 갈라디아 3장은 이 점을 명백히 잘 말씀하고 있어요. 이걸 잘 갈라디아서는 잘 말하고 있어요. 자, 갈라디아서 누가복음 이제 24장 49절 볼까요? 볼지어다 내가 내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너희에게 너희는 이것을 능력을 심을 때까지 이 성에 머물. 이것은 뭐냐? 이것은 마지막 때 주님께서 부활하고 승천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는 거예요. 이 성에 머물러라. 그래서 성령을 충만함이 받아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아멘. 사도행전 1장 4절 5절도 마찬가지. 같이 볼까요? 사도 함께 모여서 그 분부한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부른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이 물로 세를 베푸나 너희는 몇 날이 못돼서 성령의 세를 받으리라 하였어. 이것이 바로 성령 세례를 얘기하고, 막 예수님이 부활하고 승천하시면서 성령을 기다리라고 그러죠. 열흘 만에 성령의 육체를 강타해요. 120문화 성령 충만히 받죠. 그래서 성령 충만은 육체에 부어주는 거다. 우리 육체에 부어줘. 육체에 보니까 반응이 있을까 없을까? 성령이 나타나는 반응이 있다 그 말이에요. 할렐루야. 갈라디아 3장 14절 같이 볼까? 이는 그리스도 예수에서 아브라함의 복이 이방인에 미치게 하고 우리와 하여금 말미암아 성령의 약속을 받게 해요. 그래서 성령을 약속을 받게 합니다. 아브라함의 복이 우리에게 미쳐서.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도 중요하지만 예수님이 와서 사역을 감당하려면 성령을 받아야 된다. 그것이 바로 부활의 영이다 그 말이에요. 예수의 성령이. 그걸 받지 아니하면 우리가 예수님이 사역한 걸 갖을 수 있을까 없을까? 할 수가 없어요. 사도들이 성령 받고 난 다음에 사건과 받기 전의 사건은 다를까 똑같을까? 다르다 그 말이에요. 성령을 받고 나니까 다 누구 얘기를 해요? 예수처럼 똑같이 행동을 하더라 그 말이에요. 누구의 영이가 부활의 영이기 때문에.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도 성령 받았어요? 안 받으셨어요? 성령 받으셨잖아요. 성령은 예수님이 받으신 영은 아버지의 영이에요. 그래서 아버지와 같은 말을 한 거예요. 우리가 받은 지금 약속하신 성령은 누구의 영이다?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이야. 그럼 우리는 누구하고 똑같은 얘기를 해? 예수의 삶과 똑같은 얘기야. 나를 봤으면 예수를 본 거야. 할렐루야. 성령이 우리 안에면 삼일체 하나님 다 들은 거라 그랬잖아요. 아멘. 사도행전 2장 37절 38절 같이 볼까요? 그들이 이 말을 듣고 마음에 찔려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과 물어 이르되 형제들아 우리가 어찌할꼬 하거늘 베드로가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을 받으라. 할렐루야. 120문도가 다 갔어요. 주님이 재림할, 주님이 부활할 때, 승천할 때 몇 명이 받지? 500문도가 받잖아요. 근데 120문만 모였어요. 그래, 그들에게 성령이 충만하게 받았어. 그런데 그들이 나중에 우리가 성령을 전부 받은 거야. 이거 어떻게 받지? 무슨 일이야? 그랬더니 뭐야? 베드로가 이 말을 한 거예요. 형제들아, 우리 어찌할 거 아니야? 사도들에게 베드로와 다른 사도들 물어 이래. 그들에게 이 말을 듣고 마음이 찔려서 그래서 우리 어떻게 할까? 그러니까 베드로가 얘기해. 너희가 각각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라. 그래야만 성령을 선물. 그래서 성령이 충만함을 받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있으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갈라데 3장 1절로 5절 볼까요? 같이 봅니다. 어리석도다 갈라데 사람들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이 너희 눈앞에 밝히 보기를 누가 너희를 꾀느냐.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이 아니니 너희는 성령을 받는 율법의 행위냐 혹은 믿음이냐. 너희가 이같이 어리석냐. 성령이 시작했다가 이제 육체로 마치겠느냐. 너희가 이같이 모든 괴로움을 헛되게 헛되느냐. 너희가 성령을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이는 율법의 행위냐 혹은 듣고 믿음이냐. 자, 성령의 역사는 한마디로 말해서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따라서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다. 따라서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제자들에게 주신 명령은 기다리라는 것이에요. 기다리고 기도하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의 성령은 하나님의 약속대로 오신 거예요. 또한 하나님의 계획대로 오순절날에 오셨으며 하나님의 계획하신 장소 예루살렘으로 오셨어요. 예루살렘으로 오셨다. 갈라데 3장 1절로 5절 2점을 매우 강조하겠죠. 첫째는 여기서 보면 사도 바울은 십자가에 달린 예수만 전한 것과 그 십자가의 복음이 우리 성령의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 필수적인 것이라고 강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은요. 둘째는 사도 바울은 여기서 두 가지 종류의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말하고 있어요. 2절에 나오는 것은 너희가 성령을 받은 것이라는 단어는 단순 과거형이에요. 그리고 5절에는 너희에게 성령이 주시고 너희 가운데 능력을 행하시는 행하시는 의에 주시고라는 그 행하시는 이란 말의 단어는 현재형이라는 게 현재형. 그래서 이 세 번째 보면 사도 바울은 이 두 가지 성령의 역사 모두가 다 오직 믿음으로만이 강조하고 있어요. 믿음으로만 강조. 율법의 행위로냐? 아니다. 믿음으로냐? 이걸 강조해요. 그러니까 율법의 행위냐? 믿음으로냐? 라고 두 번이나 묻고 있는 거예요. 그 답변은 당연히 듣고 믿음입니다. 우리가 듣고 믿음으로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그러니까 성령의 역사는 주시려면 주고 말려면 말고 이런 생각하면 안 돼요. 전혀 몸부림치며 기도해야 돼. 할렐루야. 한 1,000원 집사님 설교 중에 받았다니까. 집사님 설교. 그러면 그 와중에 얼마나 몸부림치는 현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 있어서 그냥 가만히 있는데도 에이 그 성령이나 받아라 그렇게 주는 거 없어. 사모하는 마음이 있어요. 할렐루야. 내 설교에 열정적으로 하면 안 받을 사람 한 사람도, 병 안 고치는 사람 한 사람도 없다고 생각해. 왜? 성령이 역사하기 때문에. 고치려면 고치고 말려면 마세요. 그런 마음 갖고 하는데 간절한 마음. 여러분의 뒷배경 누가 있다 그랬지? 질병의 뒷배경 누가 있다 그랬지? 막 악한 게 있다 그랬잖아. 그놈이 비워줘야 돼. 목사님 그게 어디 있대요? 내 속에도 있어. 내 속에도. 여러분 속에는 이 자기중심, 자아가 사단의 견관진이라 그랬잖아요. 아멘. 육신이 견관진이라 했잖아요. 이게 나와야 안 나와요? 나와. 힘없이 나와. 할렐루야. 아멘.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설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이 성취됩니다. 고린도후서 1장 20절 볼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가 되니 그런즉 뭐로 말미암아 아멘 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니. 그러니까 이 하나님의 약속은 얼마든지 그리스도 안에서 예 맞습니다. 그런즉 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뭐래? 아멘 해야 돼.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아멘이라는 뜻이 뭐예요? 그게 맞습니다. 당신 목사님 말이 맞아요. 그래서 내 생각이 틀리고 그 말이 맞아요. 그 말대로 살게요. 그게 아멘이야. 아멘.
성경에 나오는 하나님의 모든 약속은 우리들의 예수 안에 거할 때 우리가 성취됩니다. 다시 말해서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우리에게 이루어진다 그 말이에요. 개인적인 예언이나 기도를 통해서 주어진 하나님의 모든 약속도 마찬가지예요. 이것도 마찬가지다. 그래서 십자가 복음 위에 서야 된다.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닙니다. 약속은 보증이 아닙니다. 그것은 뭐냐? 이것은 바로 초청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약속은 보증이 아니라 초청입니다. 우리를 초청한 거예요. 초청. 그러므로 십자가 복음 위에 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은 뭐야? 십자가 복음에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안으로 초청한 거예요. 초청. 그럴 때 우리에게 그 약속이 이루어져요. 그러니까 그걸 약속을 가면 점점 강해질까 강해지지 않을까? 성령이 강해지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주 중요한 거 이거는요. 아주 중요한 겁니다. 그럼 이가의 요점을 한번 살펴보자. 같이 볼까요? 첫 번째로 시작. 거짓 신앙 체계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습니다. 거짓 신앙 체계는 진정한 성령의 역사가 없어. 왜? 여기는 육신이기 때문에 성령의 역사가 없어요. 두 번째, 거짓 신앙 체계는 진정한 믿음이 없습니다. 여기 믿음이 아니라 자기의이기 때문에 믿음이 없어요. 거짓 신앙 체계는. 율법주의는 그렇다고 말해요. 세 번째, 율법주의 신앙에는 육신을 이길 수 있습니다. 왜? 다 같은 채널이기 때문에 육신을 이길 수 없어. 그놈이나 똑같은 놈이기 때문에. 네 번째,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유감이 없습니다. 율법주의 신앙에는 자유함이 없어. 왜? 거기는 종이기 때문에 자유함이 없어. 다섯 번째, 성령의 역사는 하나님의 약속이요 믿음에 의한 것입니다. 성령의 약속은 하나님의 약속이고 믿음에 의한 것이에요. 그러니까 성령의 약속을 받을 때 약속은 초청이라 그랬잖아요. 초청은 내가 할 때 믿음으로 가야 된다 그 말이잖아요. 할렐루야. 여섯 번째, 십자가의 복음 위에 서서 주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할 때 하나님의 모든 약속의 삶이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약속이 이루어집니다. 할렐루야. 오늘 두 신앙의 특징에 대해서, 특징과 의미에 대해서 여러분 들으셨어요. 여러분 신앙을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이 설교는 자주 여러분이 들어도 한 번 듣지 마시고 반복해서 들으십시오. 그래서 저도 설교를 들어요. 그래서 여러분에게 깊은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역사를 가시기 바랍니다. 혹시 목사님들이 들으신다면 무릎을 꿇으십시오. 그리고 하나님의 역사를 통해서 같이 가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겸손히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가시기 바랍니다. 오직 성령의 역사가 나타나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의 역사를 함께 하시길 주님을 축복합니다.